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일단 17절까지면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가지, 요한복음 15장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2010년 4월달 보내며 이제 2010년 이제 5월달을 맞이하며 나가야 될 때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을 가슴에 새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무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다 잘라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 때 무화과 나무가 뭐를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해버렸어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열매는 여러분들이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끗함,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청결함. 여러분들 깨끗하고 청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리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끗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청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봄이 됐습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대청소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또 여러분 집안, 또한 여러분의 직장, 사업에 있어서 쌓였던 먼지는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지저분했던 것도 다 버리고 정리정돈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지저분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수원에 있어 일하는 분들도 가지를 다 씻어주고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에 뭐가 임하지 않게 해서, 병풍이 또 임하지 않게 해서 또한 비닐 같은 거를 싸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갖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중소기업인데 진짜 뭐냐면 황당한 중소기업이야. 딱 한 대 뭐냐면 유리창이 딱 깨져 있어. 거기는 뭐가 있냐면 거미줄이 딱
차져 있고 강야의 바람이 씩씩씩 들어와. 그래서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진데 엄청난 큰 쥐가 왔다 갔다 해. 거기다 바퀴벌레가 줄줄이 왔다 갔다 벽을 타고 있고 등산하고 있고, 책상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그러면 근데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에서 그분하고 조인트 벤처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과연 계약을 체결할까요, 안 할까요? 계약 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뭘 맺지 못한다고요? 이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삶 자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나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나라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선진국들 한번 가보세요.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선진국 가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니까 다 분리수거까지 다 나와. 내가 볼 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버렸거든요. 아무렇게나. 근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다 하잖아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필리핀 나라가 한때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제일 잘 사는 나라, 두 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필리핀을 통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마닐라 보면 마닐라시는 시장이 있다면 종합시장이에요. 마닐라에는 여러 가지 또 시가 있어. 마닐라에 한 구역별로 시장이 또 있어요. 그 총시장이 또 있고.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엄마가 시장이면 그 다음에 이어서 아들이 또 시장을 해. 또 아들이 이어서 뭐냐면 손자가 시장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예 봉사를 해버려. 거기는 시장들 자체가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한때 이 필리핀이 잘 살았을 때 어떤 대통령이 있었냐면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막사이사이 이 대통령이 필리핀 그 마닐라 대학교를 나와서 그분이 이제 정치가가 됐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물건을 갖고 있는 귀족 정치에 비슷한 거예요. 귀족 낭이더라도. 근데 그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와서 선거에 열전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 후보가 어떻게 보면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갖고서 청소로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 말에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필리핀의 나라를 책임질 수가 있겠냐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막사이사이 그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청소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면 필리핀의 부정부패를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누굴 뽑았어요? 막사이사이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강대국, 선진국가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거든요. 뭐예요? 나라가 깨끗할 때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저분하거나 부정부패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포도나무까지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가지의 특징인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가지, 채소의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 있잖아요. 가지. 채소 가지 말고 포도나무에 걸려있는 브랜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가지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모든 죄,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다 버리세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수가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에게 거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늘 다 같이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줌으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면 절로 가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다음에 5절. 나는 포도하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잘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놀라운 축복이 임하면 선포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임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임합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김 받고 모든 죄가 있거나 미움이 있다 그러면 다 토해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방언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잡담, 험담, 잡담과 험담, 여러분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 잡담과 험담하지 않냐고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하겠다고 한 3일만 그렇게 해봐요. 벌써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못 살게 하는 것도 막 드러나. 그럼 여러분도 알게 돼.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인간의 방법을 나가지 않냐고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 6개월만 한다면 여러분 직장, 사업, 여러분 삶에는 뭐가 나타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은 내가 하루에 기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죄를 짓지 아니했고 잘못하면 곧장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그대로 하니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손대는 것만 형통케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뭐냐면 공부한 데에서만 다 시험 나오게.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 언제 공부하지? 노방전도 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게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냐고.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 원수도 어떻게 되면 아예 내 근처에 오지를 못하게 하든지 그 원수 된 사람을 내 편을 들게 하든지 그분을 변화시키다가 둘째 내 곁에 아주 멀리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날 돕게 하든지 만든다고요. 뭘 할 때? 잡담, 험담, 더러운 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방언 기도 많이 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잡담, 험담 다 우리가 인간들이 뭐를 죄를 짓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 뭐를 죄를 지어요? 다 죄로 입으로 죄를 짓고 두 번째 뭐를 짓느냐면 죄를 짓는 거 딱 보니까 입으로 죄를 짓고 두 번째가 생각으로 죄를 지면서 몸으로 짓더라고. 생각으로 나 오늘 도박해야 되겠다 하면서
손으로 움직여. 아무리 생각으로 도박하겠다고 해서 손으로 도박 안 하면 되거든요. 예. 일단 생각이 있지만 뭐 한다고? 여러분들 그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걸 이기게 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입에서 잡담 당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돼. 그리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예, 여러분 직장 사업 가만히 있던 누군가가 들어와서 계약 체결하자고. 뭐 그런 일들도 생긴다니까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되면 우연히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오게 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간증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설교는 내가 짧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길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정을 잘 되게 원하시는 분만 두 손으로 아멘하세요. 예,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변화되면 된다고요? 내가 변화되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3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가지의 3단계가 첫째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제를 해야 돼. 그냥 예배만 들고 딱 나오면 여러분들 애롭게 돼버려요. 예. 여러분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예. 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잡담한다.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영의 생각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은 뭐냐?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뭘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면 특히 여러분 하는 기도가 있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예요. 아멘.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는 어디에 잘 나와 있냐?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한댔어요.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빌바를 알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으로 한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뭐냐면 적용해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예, 첫째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생각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여러분 입술이 깨끗하게 씻김 받고, 여러분의 그 집안도 청소하고, 직장 사업도 청소하고, 아멘. 예, 지저분한 거 먼지 다 털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사업도 다 깨끗하게, 입도 뭐 하라고요? 청소를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을 잘해야 돼요. 입을 잘 청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나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다 뭐하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지는요, 예, 입만 무성한 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가위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유명무실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타락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방학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말씀에 거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어떤 사람한테 악을 행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근데 내가 갚지 아니한다고. 이번에는 내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요 안 갚아요? 하나님 내가 갚고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면, 야 너가 너 힘으로 갚았는데 내가 왜 해주냐? 누가 갚아줘야 돼? 하나님께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수는 여러분이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갚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나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누구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쫓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세 가지만 잘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루에 3시간 잡담 험담하지 않냐고 방학 기도 하겠다는 분만 두 손 들어보세요. 방언 응사 안 받은 분도 손 들었네. 믿음이 좋아요. 방언 응사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